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권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왕장로교회 권사님으로 계시고요. 한국예술인 연합선교회 그 담임이신 그 김홍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아빠 쪽방에서 함께 살아요라는 책에 이분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소개하기를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극히 풍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서울 노숙자를 섬기는 일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 권사님이 50포 또 30포 대작이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의 그 그림을 준비하셨던 그림들을 아낌없이 그분에게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에. 그래서 이분을 그렇게 기리고 있었고요. 현재 수채 화가이시면서 얼마 전에 그 아름다운 잉태 생명을 키우기라고 하는 그 전시회를 그 진흥 아트홀에서 하셨습니다. 진흥 아트홀 관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술 선교단체 카멘의 단장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예술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서양화가시고 그러신데 잠깐 그림을 잠깐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몇 년도에 그런지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찬양이라는 그림이고 다음 그림이 보시면 이게 봄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그리신 그림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것은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권사님께서 그리신 겁니다. 사전에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권사님 그림이 있어서 권사님 그림이 맞는가 확인해 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2006년도 그 코리아 크리스찬 아트 페스티벌의 그 전체 총책임자로 6월에 있는데 일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셨는데 이렇게 소개하면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깝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원 목사님 장모님의 친구분이십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하니까 좀 저의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가까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네 아줌마 같은 분이시니까 마음의 부담을 더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교회 여성교회의 임원으로 여성교회 회장도 했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근속했다고 상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한갑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늙은 축에 들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아까 저기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30년 동안 하나님 앞으로 더 일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모세는 80에 이제 부름을 받고 40년 했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0살이 넘는데요 그랬더니 100살이 넘으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건강하고 그리고 지금도 100명의 밥을 끓이는 게 어렵지 않은 정도로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리고 쓰심에 대해서 주께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교회 귀한 자매님들을 만나서 이제 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 가지려 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참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현명하게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이 낮 시간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배려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감사한 것이 이 시간에는 우리 여자들끼리 속을 탁 터놓고 남자는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여러 자매님들 만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뭐 아버지가 누구고 무슨 집안에 무슨 혈통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를 자식에게 그대로 심어주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도 내 주먹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하고 예 하지만 솔직히 운전대는 우리가 지었죠. 그렇죠? 여자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는지 빨리 죽는지도 결정되거든요. 이게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네, 정말 그래요. 한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여자의 손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흥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잘 얻어야 그 집안이 흥한다. 아주 정말 대단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거를 남자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 대접을 때때로는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성은 감각적인 존재예요. 감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들보다 하느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요. 성경에도 초대교회 루디아이라는 여성이 없었다면은 바울이 그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었지요. 이 여성은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마음밭에 진심으로 눈물로 받아들이고 가꿀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날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 못하고도 사실은 우리 여성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뜨겁게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흥하고 망하고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네.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잘 붙들고 있는 여성은 끝까지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고 저 천국에 주께서 면류관을 주시면서 영접하실 것이고 사랑의 은사에 실패하고 그 은사를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 같이 그걸 갖다가 버린 자는 그걸 소홀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무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 다 가지고 계시죠? 자식을 낳고 키우고 남편을 섬기고 집안을 유지하고 이거 다 사랑의 은사 없이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우리 여성들만의 특권이지요. 네, 여러분 참 이렇게 나와 계신 것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남편 진지도 해드려야 되고 아이들 오는 거 맞아야 되는 이 바쁜 시간에 또 오늘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셨을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오셔서 정말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주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계셔서 이 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이 추악해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아주 추악해지는 길. 그것이 사랑을 포기했을 때 추악해집니다. 사랑을 포기하고 경쟁에 사로잡히거나 무슨 이상한 옹고집이 생겼을 때 여성은 한없이 추악스러워집니다.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시인이 하나 있어요. 김선영이라고 아마 시집도 많이 나오고 대학 교수고 하니까 뭐 잘 알겠죠.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마음도 착하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신성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절대로 안 다닌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있는 말을 다 해서 일생을 권고하는데 절대로 안 다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시어머님이 아주 권사님인데 원로 권사겠죠. 근데 이 시어머님이 새벽마다 방에 앉으셔서 이제 새벽 4시만 되면 굵고 쉰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악한 우리 며느리 회개하게 하십시오. 이러고 시작을 하면은 그 사로잡힌 악한 영 물러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은 소름이 쩍쩍 끼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집온 그날서부터 20년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는데 새벽마다 그 쉰 목소리에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몸이 오싹오싹해지고 그 시어머니가 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편협하고 고집이 세고 편견이 많은지 그 시어머니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한 일을 해나가는 일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날 보고 그래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 잠깐이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 천국에 나 저 시어머니하고 가려면 안 갔으면 좋겠다고. 천국에 가서 저 시어머니 또 만날까 봐 아주 걱정이 된다는 거야. 짧은 인생이라 그래서 참고 산다는 거죠. 기껏해야 80년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참는다. 그러고 참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면 나 정말 사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시고 그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에게 결여된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중에 제1강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참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여성들이 마치 신앙생활이 무슨 싸움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신앙이 남보다 좋다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마치 무슨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어느 구석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이렇게 싸움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갈망과 천국을 꼭 차지하려는 나의 신앙적인 어떤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대방하고 우리 신앙의 동료들하고 경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때때로 우리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큰 올무가 경쟁을 하는 경쟁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질투하지 말아라. 질투하는 거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성교회에서 활동하거나 다른 그룹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 질투심이 또 여성들의 큰 죄악의 요소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바 되어서 예수께서 이제는 사시도록 내 빈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중에 우리 여성들이 못 박아야 되는 가장 큰 조건들이 뭐냐면 경쟁심, 질투심, 그리고 또 온고집,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지는 그 잘못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다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간증 겸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으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두 가지만 알고 컸어요. 하나는 화가인 어머니를 따라서 화가 수업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목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한 70분 되는데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저는 기독교 이외에 다른 걸 구경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4대 신자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는 배운 게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 예배 드렸고 항상 주일이면은 마치 무슨 큰일 벌어진 것처럼 옛날 구름하죠. 연탄 핀 불씨, 옛날엔 다 연탄 난로였으니까 불씨 담고 그 꽃꽂이 할 화분 얼지 않게 집에서 보관했던 거 구루마에 싣고 또 그다음에 교회에서 쓸 주보 프린트한 거 그런 거 놓고 교회로 이제 올라가서 청소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부흥 목사님이나 사경회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 집에서 머무르셨으니까 집이 항상 시끌벅적했다는 거. 이런 속에서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대학생 때 대학생
우리 때는 제가 1963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대학생 무슨 기독 활동이 없었어요. 뭐 예수 전도단도 없었고 CCC도 아직 생기기 전이라 그때 이제 유일하게 YMCA, YWCA 그 기독 청년들의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갔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남편이 그 서울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옵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업서버로 우리 그 그룹의 그룹 토의의 지도자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연애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 기독교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런 데서 만났으면 당연히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소위 연애를 3년 동안이나 했는데 제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이 계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저 교회에서 만났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왔기 때문에 매일 주일마다 같이 돌아다녔고 또 교회에서 청년이 허야 할 뭐 교사라든가 이런 일을 같이 했고 하니까 뭐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그 본인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무급조교 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어서 뭐 무급조교가 돈이 생기는 건지 안 생기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여간에 어쨌든 연애가 깊어져서 어느 단계가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딱 일주일 전에 시집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시집이 정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우습지만은 무허가집에 불광동 가련동이라고 논벌판에 무허가집에 이렇게 식구들이 한 10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둘이 결혼해도 들어가 살 집이 없고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남편이 갖고 다니던 우산, 우비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있지 다른 사람은 산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물건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집의 장남이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하여간 결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 처지가 안 되니까 그 결혼식 축의금 들어온 걸 가지고 사골세방을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싼 곳을 찾아다니니까 모진동이라는 곳에 6세대가 한 대문 안에 사는 그런 방이 하나 있어서 방 한 칸을 사골세로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그 사람이 미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저돌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 서부활극에 나오는 여성처럼 아주 모험심이 강한 그런 그 아가씨가 그런 결혼하고 그 방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가난 같은 거는 저한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까짓 거는 뭐 굶어 죽지 않으면 된다는 어떤 그 서부 개척자다운 그 기질이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특징이 개척자적인 그 아주 그냥 밟아도 죽지 않는 저력입니다. 여러분도 그건 공감하시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배짱이 있죠. 그래서 그 가난은 하나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만매일인데 결혼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제사를 지낸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알긴 알았지만 뭐 어떻게 지내는 건지도 모르고 저는 그때는 오히려 젊은 기분에 조상 숭배하는 게 뭐가 나빠 제사가 뭐가 나빠 이러면서 제사는 한국의 미풍양속이야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녔을 때예요. 그러면서 시집애를 이제 일찍 오래니까 6시까지 오래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음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까지 계신데 시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빨랫줄 걷어라, 변소문 열어놔라, 할아버지 귀신 오시다 걸리실라, 그리고 할아버지 귀신 화장실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으래는. 그때 제 머리가 아주 그냥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제사 못 지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당돌하죠. 저 제사 못 지내요. 그랬더니 어른들 얼굴이 새파래지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아주 당돌한 아가씨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을 할게요. 그리고 복에서 그때 이제 2월 말이었어요. 굉장히 추운데 그때는 이렇게 그냥 흙바닥에 복이니까 그 행주가 꽁꽁 얼어서 손에 닿으면 이렇게 떡구덕 붙어요. 그런 데인데 전 복에서 일할게요. 그러고서는 복에서 그냥 설거지통에 손을 내밀고 주여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우상숭배잖아요. 이러고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시집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철없는 24세였어요. 아가씨가 정말 우상이 속으로 들어간 거죠. 네, 여러분들 참 그때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남편이 다행히 그 기독 청년으로 그냥 컸기 때문에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구속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가난한 건 너무 좋은 겁니다. 만약 부잣집 아들 같으면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집에 너무 간데 없이 가난하니까 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니까 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버려 뒀고 어디 뭐 수련회 가는 것도 그냥 집에서 밥 주고 안 내니까 좋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뒀고 그래서 밖으로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뭐 집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결혼할 때 결혼 반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주 당돌하게 결혼 반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성경 교환하고 손 얹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주례도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그때 우리 분반 토의의 책임자였던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이셨던 김용옥 박사님 마침 또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거기서 만났다고 줄에 써달라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이렇게 왔으니까 좀 주목하고 이렇게 좀 키워주려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이름을 알고 계신 그런 사이니까 잘 됐다고 그러고 축복하시고 YMCA 그때는 인사동 입구에 저기가 있었어요. 태화 기독교 사회관. 거기 이제 잡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그냥 하나도 집 신세도 안 지고 뭐 혼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만났다고 하고 이제 했으니까 참 잘 됐죠. 근데 이 제사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집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장 천하고 낮은 일을 언제나 했어요. 걸레질을 한다든가 개수통에서 저기를 한다든가.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괘씸하니까 김장하라고 오라 그러면은 맨날 그 속만 버무리라 그래요. 근데 생전 집안일 뭐 별로 안 하다가 갔는데 속을 버무리라 그러는데 그때는 장갑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김치 속을 버무리면은요 한 사나흘 동안 울어야 돼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일 저런 일 돌이켜 보면은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사가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사가 어릴 때부터 그냥 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요새 매스컴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랑 육아에 이르기 한 박정희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일요 스페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요새 뭐 매스컴마다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 어머니가 장로인 어머니가 나에게 심어준 아주 위대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의심하지 않은 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대수로운 일이냐. 그냥 너무 밝고 명랑한 거예요. 뭐 그림자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런 일을 많이 할수록 나는 면류관이 크다. 이러면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만은 내가 못하겠으니까 안 한다고 나가 자빠지고 그 대신에 부엌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만 맡아서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을 수도 없고 뭐라고 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것이 속은 안 그런데 저것이 훈련시키면 이제 이 집 분위기를 따라가겠지. 뭐 이러고 가는 겁니다. 안동 권씨예요, 이 집이. 안동 권씨의 대단한 제사. 이제 거기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이 결혼 생활이 올해로 40년이죠. 그런데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단 한 번도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 그냥 제일 낮은 데 처해갖고 가장 천한 일만 맡아서 했는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감동하시더라고요. 감동하시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뭔 힘인지 모르지만은요 매일 좋은 거예요. 매일 좋은 거야.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 없지. 사골세빵 가난하고 정말 더럽고 뭐 6세대 한대문에서 살았던 에피소드는 연속극에 나오면은요 히트할 만해요. 화장실 아침에 가려면 줄 서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렇게 밖에 시골 화장실인데 이렇게 다 문 상살로 다 보이는데 휴지들 쥐고 이렇게 쭉 줄 서야 돼. 새대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개나리가 그때 이 봄에 3월에 4월에 개나리가 확 피는데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남편을 하모니카를 가르쳐 갖고 논뚝길로 다니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하모니카를 둘이 부르면서 논뚝길을 걸어 다니면서 개나리를 꺾어서 한 다발을 안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 미친 동막벌 여자애 같지. 예, 전 미쳤나? 그러고서 바라봤겠지만 난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하여튼 잘방이 있으니까 좋다. 그러고서는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가끔 오시면은 설거지는 안 하고 이 큰 통에 설거지거리 잔뜩하고 이렇게 탁 엎어놓고는 씌워놓고는 들길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냥 이렇게 개나리나 하나름 꺾어갖고 오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고 100호짜리 캔버스를 새방에다가 그것도 이불 피면 묻으니까 이만큼 올려서 걸어놓고 그리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 한심하셨겠어요. 한심하셨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한테 그 하나님께서 뭔가 덮어 씌워주신 은사가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대들 마음도 없었고 대들 필요도 없었고 나는 항상 이게 잡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재밌으니까 깔깔 웃는 거예요. 그게 무언 홀렸는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 그러고 나면 싸울 건덕지가 없죠. 뭘 싸워요.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굶어 죽으면 천국이고 먹으면 맛있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예,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시죠? 무슨 걱정 근심이 그 이상 더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삶은 살고 이 세상 나그네 길 배낭여행 하듯이 즐겁게 살고 돌아갈 집 근산 천국 있겠다. 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부모님한테 전수받은 가장 큰 무기는 이거였습니다. 아주 낙관적이고 아주 명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죠. 예, 그랬는데 10년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도 좀 가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릴 때는 공덕감리교에서 하는 유치원을 다녔었다. 선교사가 하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후에 살다 보니까 고달파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 내가 옛날 친구도 있으니 공덕감리교회를 다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서 성경책도 사드리고 뭣도 사드리고 막 그랬죠. 기쁘죠. 좋죠. 교회에서 맨날 전도하라는데 내가 사는 게 주제가 그러니까 누가 내 꼴을 보고 예수 믿겠다 하겠어요. 그래서 또 나이도 어리고 전도도 잘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간다니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보통 강한 양반이 아니에요. 뭐든지 2등은 못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공덕감리교회 가시자마자 새벽 기도서부터 모든 집회를 다 가시고 그냥 앞자리 제일 가운데 앉으시고 성격이 강한 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성교 회장까지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주 은혜 안에서 정말 성경을 한 15번 읽으셨고 성경을 쓰셨어요. 계시록까지. 그걸 써서 그게 이렇게 성경 쓰는 노트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돈은 못 남겨주셨지만 그 한 권씩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5인데 우리 형제간이 5한테 하나씩 남겨주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거는요, 어머니가 너무 강하고 무서우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도 못했어요. 다만 내가 예수 믿었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히히 웃어. 왜 웃음이 나오는지 히히 웃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히히 그거예요. 너 설거지도 안 하고 아직 돌아다니다 왔냐? 그래도 개꽃이 펴서요. 히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내쫓겠어요? 때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남편이 뒤집어 씌운 것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살이 보송보송 쪘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하고 결혼할 때 폐결핵 환자에다가 위장병 환자였어요. 배쩍 말랐죠. 피골이 상접한 사람인데 정말 창백한 인텔리겐차.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유형이었죠. 근데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이 보송보송 찌는데
저는 밥도 안 해보고 시집 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그 6세대가 한 대문 안에 사니까 이 아줌마 저 아줌마한테 배워가지고 하나씩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만일 내가 좋은 집에 혼자 살았으면 음식을 못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아줌마들 하고 세대 그것도 몰라 그러고 또 가르쳐주고 김치장 갔다가 한 포기 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런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유학시험을 붙어가지고 그리고 문교부에서 하는 유학시험을 1년 만에 붙어서 결혼 후 1년 후에 붙어가지고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엑스레이가 걸려서 폐결핵 환자라고 이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또 1년을 병 치료를 한 다음에 그 장학금을 제일 잘 주는 대학을 찾다 보니까 호주, 오스트랄리아 국립대학이 마누라까지 이렇게 여비도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는 조건이라 호주 국립대학에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마침 전공이 인구학 전공이라 들어오자마자 서울대학에서 취직을 시켜줘서 서울대학에 취직해서 37년을 근무하고 올해 퇴직을 했습니다. 예, 그래 참 인도하심이라는 게 저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히히 웃은 것뿐인데 내 고집이 예수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고집이 없어. 내 아집이 없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근데 제가 아트홀, 지능 아트홀 관장을 10년을 했는데, 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하고 일하면 다 일하는 사람이 잘 된대. 그래서 요새 우리 큐레이터가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또 결혼 못하고 올드 총각으로 있던 큐레이터가 또 결혼을 했어요. 뭐 이렇게 다 뭐가 행복한 일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권사님하고 있으면 뭐다 잘 된대. 그래서 나는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밖에 해준 게 없고 그래 이거 참 좋다. 멋있다. 잘한다. 이런 얘기밖에 해준 게 없는데 다들 신나서 잘 살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제 아들 낳는 날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다니엘 같은 그런 아기가 될 것이다 했더니 감사하다고 또 막 이러더라고.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권사는 다 할 줄 알지.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아주 좋더라고. 그렇게 제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밖에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 교인 됐죠.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안동권시 대단히 깐깐해요. 결혼할 때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선비래요. 그래 선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책 읽고 서예 글씨 쓰고 그냥 집에 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돈이 생기나 보다 그랬더니 결혼해서 딱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팍 그냥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시아버지는 일생 동안 돈 10원도 벌어본 일이 없는 우상단지다 그러던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선비 노릇만 했지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일이 없어서 집안 꼴이 여기까지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신구약 성경 합본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거를 포장을 해서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성탄 선물이에요. 그러고 갖다 드렸어요. 제가 이제 해외 유학을 박사학위 해갖고 와서 서울대학에 취직이 되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죠.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간에 그래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인데 그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 허허허허 세상 사는 이치는 다 똑같지. 이거 이렇게 밀어놓으시면서 모두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해 이러시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정말 법 없어도 살 만큼 착한 분인데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하여튼 그거를 내가 사탄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얼굴이 교만이 금방 순간적으로 눈빛에 교만이 꽉 찬 그런 표정으로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래. 세상 이치는 다 똑같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그냥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거 사탄이다 싶어갖고 또 도루미면서 아버지 그래도 읽어보세요. 이랬는데 그냥 며느리가 가져왔으니까 차마 내치질 못하고 그냥 문갑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글씨 쓰는 게 취미신데 기독미술인 협회라는 게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작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독미술인 협회의 절반 이상이 한국 서예계에 굵직굵직한 분들이 회원으로 돼 있어서 그 기독미술인 협회에서 나온 카탈로그에 그 서예 작품에 그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한 10권씩
회원들은 주니까 갖다 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심심해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책을 한국에 제일 가는 서예가들이니까요. 그걸 좀 이렇게 본받아서 글씨 연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셨더니 그게 뭐 디모데 전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 속에 그게 있는가 싶어서 성경에서 그거를 찾아보시고 그 글씨 쓸 욕심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고 베끼기도 하고 이러시다가 이 양반이 성경을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읽고 계시더라고요. 읽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됐어요. 난 왜 따라 나가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그냥 따라 나서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그 신구약 합본을 담겠다고 본인이 또 집에서 꼼지락거리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흔 비닐로 이런 까만 걸로 성경 찬송 넣고 다니는 지갑을 자꾸를 이렇게 달아서 지퍼를 달아갖고 만드셨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 그리고 성경 찬송 담아갖고 지갑도 넣어갖고 가려고 이러시더라고. 그때 그 순간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우 시동생 전부 시집 가니까 막내 시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전부 시집장가를 내 손으로 보낸 건 아니죠. 남편 월급으로 했지만 내가 이제 뒤에서 시중만 했죠. 저는 원래 이렇게 탁월한 여성이 못 돼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재주는 그냥 반대만 안 하고 남편 허자는 대로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지금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할 사역으로 공동체를 꿈꾸면서 사도행전 2장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며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더라. 그 말씀이 저에게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춘천에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지고 내려가서 집을 지었는데 한 건평만 150평쯤 됩니다. 그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살 생각을 하고 지었죠. 그랬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예예 동산입니다. 제 특징이 예예. 여기 온 것도 저는 뭔지 왜 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신목사님이라는 분이 무조건 유건사님 거기 가서 그날 시간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말씀 좀 전하시죠. 그래서 예, 그냥 그 얼결에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계동에 있는 반석교회인데 거기서 전화가 갈 겁니다. 이래고 끊었어요. 근데 2주 동안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수첩에는 적어놓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2주쯤 지난 다음에 남목사님이라는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 특징이 예예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동산 이름도 예예예요. 예예. 근데 시아버지 우리 교회 나가시고 시동생 시누이들 다 그저 남편 하자는 대로 그 적은 월급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기 쪼개서 그래도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주머니에 남편이 미안해 그러면서 내미는 월급 봉투에는 동전만 있어. 건더기는 다 동생들 학비 뭐 좀 나눠주고 동전 몇 개 남은 거 남편이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여보 미안해 이래요. 그러면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 달 살림을 해요. 이게 기가 막혀서 나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고 그냥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기가 막히니까 쌀도 사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미안해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다른 여자는 다 못해도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눈물을 막 슬프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막 줄줄이 흘러요. 그러면서 알았어 그런다고 그러고 그날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덕에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덕에 동네 아이들을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나서 반포니 뭐 저 대치동이니 강남이니 유명한 이름난 미술 선생이 돼가지고 하루에도 3탕씩 돌아다녀야 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한때는 남편 월급보다 더 많이 벌게 됐습니다. 내가 많이 돈이 넉넉했다면 그거 뭐 그러러 다니겠어요? 그런 거 안 해보고 컸는데 근데 하여튼 돈이 너무 없고 동전 몇 개 갖고 살림을 해야 되니까 옆에서 어떤 우니까 옆에 집 아줌마가 우리 애가 영어인데 영어엄마 우리 아이들 공부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뭐 외국까지 갔다 왔다며 영어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예 가르칠게요.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가르치고 그림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한 번도 하려고는 안 했어. 그쪽에서 와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얼마 달라고도 안 해봤는데 봉투에 돈 주더라고요. 그래 가져오면 그것이 한때는 남편 월급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살림을 잘하고 시동생 시누이들 다 시집장가를 잘 보냈죠. 그렇고 갔는데 이 큰 시누는 어떻게 만난 게 굉장한 구두쇠한테 시집을 갔어요. 엄청 구두쇠야. 뭐 두부하고 콩나물만 먹고 집을 샀다는 양반인데 함경도 사람인데 근데 뭐 예수는 왜 못 다니냐 하면 마음들은 뭐 기가 막히게 다 착한데 헌금하랄까봐 못 가는 거야. 헌금하랄까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한경도에서 우리 신우 남편이 형제가 월남을 했는데요. 그 형님도 돈 내랄까봐 교회를 못 다녔는데 그 아들이 형님네 그러니까 조카죠. 장조카가 이상한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 못 쓰게 됐어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너무너무 고달프게 그 눈물로 그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해서 갔다가 그 연줄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났어요. 근데 온전히 걷지 못하고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겨우 걸어요. 그래 하여튼 전도사를 하다 지금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줄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돈 내릴까봐 교회를 못 가고 그런 상태야. 그런데 이제 그 큰아버지가 이제 그 전도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우리 신우 남편의 형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우리 신우 남편은 돈을 좀 벌고 신우 남편의 형님은 그 전도사의 아버지는 돈을 못 벌어서 아주 엄청 가난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이거 형님이 돌아가시면 이 장례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야. 이 구두쇠가. 그랬는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장례를 잘해준 거예요. 세상에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북에서 둘이 월남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이 전도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냥 뭐 떡 부러지게 하고 교회 묘지에다 딱 모셨네. 그러니까 우리 신우 남편의 눈이 휙 돌아가 버렸어. 야, 교회 다니면 미치는 장사가 아니구나. 아이고, 그래서 우리 신우는요, 처녀 때 성가대까지 쓰던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남편 때문에 콱 눌려갖고 교회를 못 다닌 거예요. 나처럼 배짱이 좋으면 그냥 죽이면 죽이라 그러고 다닐 텐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막 눌려 살아서 밥도 앉아서 편안히 못 먹고 막 좀 이랬어요. 근데 이 신우 남편이 교회 다니겠다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또 처음에는 형님 돌아가신 거 장례 잘 치러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간 걸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우리 신우에게 암송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양반이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공부를 못해서 그 인류학교를 못 가고 삼류학교를 갔다는 그 양반인데 우리 신우가 그랬는데 암송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성경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룻기 또 에스더기 뭐 이런 거를 잘 외워.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서서 눈 감고 쫙 외워. 그것도 55세. 어떻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지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을 이렇게 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놀래가지고는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그냥 막 세우면서 또 수고했다고 금일봉 10만 원 이렇게 주니까 헌금하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돈 안 줘서 막 그 체면도 그렇고 그런데 그 헌금도 하고 그냥 우리 신우는 이제 받으면 전부 헌금하니까 교회에서도 위치도 좀 괜찮고 그래가지고 권사돼가지고 지금 막 너무너무 잘 섬깁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작은 신우는 이제 우리가 맡아서 키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시집을 갔는데 잘 키워갖고 참 이화대학을 나왔어요. 나와갔는데 이게 이화대학 다니고 나니까 너무 교만한 거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닐래도 기존 교회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대학 안에 있는 이대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교회만 나가요. 그러면서 맨날 오면은 날 보고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틀리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고 막 그러면 저의 특징이 예예니까 뭐 신우고 또 오니까 예 그러고 듣죠. 뭐 들어서 나쁠 거 있어야 들으면 되지. 다 참고할 만하잖아요. 그래 들었는데 한영 맨날 뭐가 나쁘다는 거야. 근데 이 신우가 살다가 어떻게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간데가 없이 돼가지고 참 어떤 아파트에 그 2층에 새를 살게 됐는데 내가 시집가서 우리 신우들을 그저 내가 그림 선생을 하니까 그림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 공모전에 막 특선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운 도둑질이라고 그 남편이 부도가 나서 이제 IMF 때 부도가 나서 간데가 없으니까 그 그림을 아파트 2층에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대 나오고 그랬으니까 뭐 또 이게 허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아래층에서 고발이 들어가면은 아파트에서는 이 개인 레슨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고민을 하고 들킬까봐 그냥 조마조마하는데 어떻게 어떤 사건이 났냐면 내 친구 하나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갖고 그날 스승의 날인데 스승님을 찾아뵈러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혼의 바로 아래층, 바로 그 집이 우리 내 친구의 스승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나 그 집에 잘 보여야 돼 그러면서 그 집에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분은 과수대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분은 혼자 사시는데 그분이 대전도주의를 만난 거야. 자기 본 교회에서. 그래갖고 누구래도 하다못해 애래도 나가지고 오고라고 목사님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약점이 있는 위층 여자가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그림을 가르치든 운동회를 하든 괜찮으니까 이제 교회만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우가 뭐 약점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잡혀가지고 과천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다 가자마자 등록을 딱 하고 그랬는데 혼자 된 그 선생님인 그 아래층 사시는 분이 구역장인데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그분은 구역장을 하면서도 구역 예배 전에는 그 전날 밤에 성경을 머리에 이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분이야.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사 내일 구역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구역 예배를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우가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대에서 듣던 그 말씀하고 이 체험 신앙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간 데가 없어. 지금 그냥 눈물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신우가 그냥 확 은혜 안에 뒤집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나만 만나면 맨날 은혜 받은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또 예 하고 살아요. 지금 교회 권사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그러고 제일 약한 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졸업시킨 우리 큰 시동생이 있었는데 이 50분까지 말씀을 하면 되죠? 50분까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큰 시동생이요. 어떻게 하다가 너무 고등학교도 못 졸업했어요. 시집 가니까 돈이 없어서 중단을 해버렸더라고. 그런데 이 시동생을 바로 우리 아래 시동생인데 어떻게 밥 벌어먹을 군형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연줄이 돼가지고 시골에 점촌이라는데 약초상 하는 사람하고 연줄이 돼서 가서 약초 장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가 이 집산지예요. 산에서 캐오는 약초를 집산해가지고 전국에 그 한약방에 보내고 이러는 일을 어떻게 조수로 있다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뭐 술 담배 다 하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틀렸죠. 그랬는데 그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첫 번 나들이를 왔는데 내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거 다 성령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 시동생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그 차 타는 데까지 바래다 주면서 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신구약 합본을 들고 삼촌 팔에다 껴주면서 삼촌 나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사세요. 객지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나. 근데 우리 삼촌은 형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신구약 합본을 여기다 껴줬기 때문에 또 이 2살밖에 위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은근히 나를 또 이렇게 연모했을 거 아닙니까? 그 형수가 껴주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 믿고 사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하여간에 이 삼촌이 점촌에 내려가서 그 길수로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옆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기둥장로. 얼마나 장로 노릇을 잘하는지 목사님이 양복을 해 입힐 정도의 장로예요. 장로가 목사님 양복해 드리는 건 알았지만 목사님이 장로 양복해 주는 건 난 처음 봤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양복을 다 입히더라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맨 마지막에 머리가 너무 영특해서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온 시동생이 있어요. 약기가 쥐새끼같이 하가. 어떻게 요 막내가 약은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재작년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두뇌가 다 내가 아주 오죽하면 쥐새끼라 그래서 어떻게 약은지. 그래 신앙생활 안 해요. 그리고 맨날 가족이 모이면 이제 다 신앙이니까 막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노리고 보다가 교회의 흉만 봐요. 어떤 목사가 어떻게 잘못하고 어떤 장로가 어떻게 악질이고 어떤 권사가 어떻게 여우 같은 짓을 하는지 그런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에 우리 삼촌, 우리 막내 삼촌과 우리 동서에 소망이자 자랑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 전자공학과를 탁 이게 그걸 먼저 보는 걸 뭐라 그러지?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 합격한 애가,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약간 교만기가 있는데 얼마나 자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난리인데 이 자기 아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붙은 거는 내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실력이 없다. 근데 큰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조카가 아주 너무 신통방통해서 붙어서 양복해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지 엄마하고 지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지 않아도 옆에서 동네에서 그냥 계속 공략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걔의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인인데 거의 조건부로 교회 안 나가면은 좋지 않다 라고 협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아이가 또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선생님네 교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5 형제가 전부 신앙생활을 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양반이 한글을 몰라. 그리고 청산과부라 젊어서부터 담배를 피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노래에 복이 있다고 옛날에 어떤 점쟁이가 그랬는데 내가 너 같은 손주 며느리를 얻어서 늙음하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밥 새끼를 얻어먹으니 너무 고맙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좋아요. 그래갖고 레슨비 받으면은 할머니한테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돈도 좀 찔러 넣어드리고 또 계절마다 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옷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할머니 생각에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했는데 하여튼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너 같은 며느리를 봐서 나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꼭 한 가지 해주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80세인데 그때가. 그러더니 네가 좋아하는 게 교회 가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가시더니요. 그때가 이제 그 부활절인데 요맘때인데 세례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목사님한테 그대로 얘기했더니 뭐 노인네니까 세례 주겠다 하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는 날 잊지 못할 게 교회 문지방, 우리가 이렇게 계단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문지방 교인이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왜 저녁 예배에 세례를 주셨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오줌 말이 없다고 막 그래갖고 그 계단 밑에서 만인이 보는 데서 우리 할머니가 오줌을 누셨어.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사건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노인네가 오줌 싸는 것보다 낫지. 하여튼 그래서 모시고 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걸 다 신비라고 밖에는 말 못하겠어요. 재밌는 게 그분이요. 이 19살의 과부가 돼서 일생 담배를 피셨는데 세례받고 그 다음날 담배가 써서 이렇게 난 효도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담배 끊으세요. 그러고 보면 스트레스 줘가지고 이 양반인데 우리가 다 전도해야 돼요, 가족들을.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스트레스 주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남편도 여러분 너 마귀 새끼 너 예비당 안 나오면 너 지옥 가 이러면 절대 전도 안 돼요. 그냥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를 10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할머니한테도 그냥 담배를 한 보루씩 사다 드렸어.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낙이 그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담배가 쌓여 있는데도 입이 너무 써가지고 그 다음날 담배를 못 물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쓰냐 그러고 담배를 딱 끊어버리셨어. 그뿐만이 아니라 한 석 주나 다니셨는데 다들 보니까 책 한 권씩을 갖고 오는데 나는 그냥 빈손을 가니까 창피하다. 나도 책을 한 권 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곡조 없는 굵은 글씨로 쓴 찬송가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싸갖고 다니시게 해드렸는데 그 책을 갖고 다니시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찬송가예요 그러고 했더니 나는 글을 모른다 하시면서도 그거를 나 좀 배워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82세야 그때 그분이. 그래서 할머니 요렇게 한 거는 가고 뭐 이렇게 붙이면 아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각기고 이렇게 하면 간이고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이요 그 곡조 없는 찬송가 그거를 교동문까지 한 6번을 읽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때가 꼬장꼬장 묻을 정도로 그냥 매일매일 앉아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한글을 깨쳤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100% 구원받고 100%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돌아가신 시어머님까지 천국에 가신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신 모습이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 왜 남았는데 우리 둘이서 요새 새벽마다 둘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인생. 구차나 어쩌고. 저도 그런 시험에 한번 빠졌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참 40대쯤에서 예술가가 빠지기 쉬운 어떤 허무주의에 빠져서 한번 허덕여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는 매일매일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돈 없는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했기 때문에 쌀만 사고 무엇이든지 인도되는 대로 아멘인데 오늘 아침에도 반찬이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김치하고 된장국하고 마른 반찬 하나 셋 놓고 감사기도 드리면서 근데 제가 잡곡밥 5가지 5곡으로 밥을 해서 영양실조는 안 걸리게 이렇게 하고 사는데 주시는 대로 먹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 우리 남편하고 둘이 어쩌면 이렇게 삶이 아름다울까. 그리고 오늘 하루 힘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 사명을 가졌다는 거,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이게 아주 입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삶으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내 삶의 순간순간이 축제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봐도없어서 이런 삶이에요. 얼마를 허락하실지 몰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감사와 찬양과 감격뿐이에요. 감격이에요. 그리고 신비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이 사건이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삶의 문제가 풀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주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어떤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손해볼까 봐 싫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고 죽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실 겁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여기 모인 자매님들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처한 가정을 사역지로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영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